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벌로 인해서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성도들 안에서 소송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또 안에 분쟁이 있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오늘 11장에서는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알려주고 있는데, 방종, 무질서한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가 방종으로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어떤 바른 지식을 배웠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친 자유가 되어가지고 이게 누군가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게 예배 속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 남자가 여자가 예배 속에서 어떤 갖춰야 될 양식, 그런 어떤 전통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깨트리는 것들이 이제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와 여자의 그 차별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는 있죠.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교회 내에서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들도 모두가 기도하고 애원하는 일에 다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떤 한 사람에게만 어떤 특권을 주어지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은사는 다양하게 주셨지만 모두가 다 함께 영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 남자의 차이가 있죠. 여자의. 차별이 없다는 것은 11절과 12절을 보면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다. 또 1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께 나는 자들이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가 있다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3절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1장도 3절을 보면 남자는 어떻게 해요? 머리로 세웠다고 하는 거잖아요. 머리로서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이제 역할의 차이죠. 책임지고 보호하는, 그리고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또 성향의 차이가 있고 또 신체적인 차이가 다 있어요. 그러면서 남성은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도 힘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여성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특징이에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섬세함, 또 그런 예민함, 이런 것들이 상호 보완해서 의존 관계에서 가정을 세워가기도 하고요, 이 사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이 고린도라는 특징을 보면 머리를 길게 하고 다녔어요, 여성들은. 그래서 머리가 자체가 뭐냐면 여성다움의 상징이었어요. 그 여성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성들은 이제 머리에 수건을 쓰거나, 또 머리를 혹시 짧게 자를 경우에는 여성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수건을 쓰게 이렇게 한 거죠. 이 바울이 이런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하고 좀 정리를 해놨어요. 이걸 쓰도록. 근데 이걸 잘 해나가는 게 칭찬받을 부분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질서한 부분이 이제 드러났던 것이죠. 그 교회 안에 여자의 머리를 밀고, 그런데 수건을 쓰지 않으면서 뭔가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분간할 어렵게 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남성 중에서도 머리를 수건을 쓰고 있는 모습이 이제 나타난 거죠. 이게 저 사람이 남자야, 여자야. 근데 바울은 이런 모습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라는 도시에 무엇을 쓰고 다니거나 길게 하고 다녔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하고 다녔냐면 동성애자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다녔던 것이죠. 또 이방 종교를 행하던 사람들이 그런 간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분리를 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문화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수건을 쓰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당시의 문화가 이게 이교도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동성애자인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 남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안에서. 그래서 어떤 이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거나 머리를 민다고 했을 때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어떤 사람으로 이 사람을 이해를 많이 했냐면 레즈비언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다. 이방 종교에서 애원적인 활동을 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 길고 또 이렇게 수건을 쓰거나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과 철저히 분리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장부터 10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내가 자유하게 먹을 수 있었지만 누군가 실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먹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자유하게 머리를 밀거나 나는 수건을 안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나 때문에 실종하는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공중 예배 같이 참여하는데 뭐 그렇게 있으면 계속 시선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누군가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편안해. 나는 이교도가 아니야.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복음만 해서 무엇인데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나는 괜찮아요. 우리 아무거나 신고 올 수 있고요. 아무거나 입고 올 수 있어요. 어떤 머리 복장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때 보면 그게 막 자꾸 눈에 띄잖아요. 누군가의 시선을 사로잡게 하게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이 절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9장에서 10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자기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사도의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 자기가 결혼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들의 부분들의 자기 절제와 자기 권리를 포기했던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덕이 되는 거니까. 교회에 세우는 거니까. 이제 그런 면을 이야기하고 있고 17절 이하에서는 이제 성찬에 관한 이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찬을 참여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제대 모습으로 참여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파벌이 있어요. 깨어짐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찬에 참여하면서 공동체와 깨트려진 관계를 회복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성찬이 자주 있었잖아요. 자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참여, 그러니까 교회 예배, 이거는 나에게 그냥 삶 속의 일부에 있는 어떤 형식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회개를 하고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가는 이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온전함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예배예요. 예배는 예배일 뿐이에요. 삶은 내 삶이에요. 그냥 삶은 삶이고 예배는 예배. 분리되어 있잖아요. 영지주의들처럼.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경외감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싸움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예배인 거예요. 풀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형제와 다툼이 있으면 해결하고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예배를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함부로 참여하고 있어요. 성찬을 하기 전에 다 먹어버리고.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역을 할 때 어떤 한 청년이 아주 예수 믿기 전에 마음대로 살았던 청년이거든요.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이 끝났는데 뒤에가 포도주를 줬거든요. 포도주를 다 마시고 있더라고요. 제가 엄청 혼냈거든요. 어디다 지금 그걸 가지고 먹고 그러네. 교회가 술 먹는 데냐고. 술 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미리 다 먹어버린 거예요. 어디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떡으로 만드는 거 떡을 다 먹어버리고 포도주스로 그냥 다 먹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그걸로 말미암아 성찬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성찬이 주님이 성찬을 허락했던 건 뭐예요?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신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말씀, 기도, 성찬은. 성도가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들인데 배부르라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배고파서 목말라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줄이고 굶주렸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하면서 진정한 만족이 무엇이, 진정한 배부름이 무엇인지 그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려고 하는데 그냥 먹는 데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형식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오는 날까지 주의 백성들이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한 건데 그 은혜를 누리는 수단을 배부름의 수단으로, 술에 취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교회의 많은 것들을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들인데 그냥 우리가 무분별하게 행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성찬뿐만 아니라 함부로 막 해버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찬양의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 함께 성도가 교제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그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들로 끝나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두 예배와 관련된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로서 역할을 잃어버리고 동성애자들과 이방 종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것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겠죠. 그죠?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동요되어 버렸고 거기에 동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예배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싸우면서 있는데 반목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파벌이 나눠져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찬에 참여하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걸 해결하지도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참여하면서 경솔하게 그냥 그죠? 방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 안에서도 있다. 그러니까 방종과 무질서한 모습이 이 자유라는 의무 아래,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들을 이 자유라는 고귀한 가치를 이 이상한 방종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나는 자유한데 교회 덕은 깨트리는 거예요. 나는 자유한데 하나님께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한데 공동체 안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무질서함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를 절제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배고프더라도 되게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더라도 그리고 마음대로 하고 싶더라도 행동에 대한 절제. 누군가 나 때문에 실족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가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용기 일단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하여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질서함, 우리의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온전치 못했음을 또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나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또 행동,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러한 부분에 민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뜻으로 언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태문을 여시고 생명이 잉태되게 하시고 또 생명이 잉태된 이들에게는 하나님 또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